할렐루야. 이사야 53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이제 종의 노래의 마지막으로서 가장 고귀하고 또 가장 절정에 이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가 좀 종의 노래를 같이 나눴는데요. 각 종의 노래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종의 노래들은 그 가운데서도 부분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의 자신들을 또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전체는 오직 예수님께만 포커스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의 그런 성품이라든지,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될 그런 십자가와 고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또 이와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능하다, 전지하다, 또 주권자라는 것은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능력과 통치하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친히 몸소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상반돼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친히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시는, 또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을 몸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고난에는 비록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늘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그 뜻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그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침묵하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을
늘 말씀으로 변론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어느도 예수님과 변론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실 때만큼은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자기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당신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상으로는 온전한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과 육체의 고난보다 십자가로 가야 하셨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 변론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시고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잠잠한 어린 양, 특별히 도장으로 끌려가는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 교회 우리 중고동부를 섬길 때 미국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바오 인디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그분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나바오에 사시는 또 그 원주민들은 특별히 그 양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그 양을 잡아서 또 양의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고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 거죠. 양을 직접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양을 이제 잡으면은 이렇게 목에다가 목을 살짝 칼로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나오면서 서서히 죽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양은 목에 칼을 긋는 순간부터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소리 하나 못 지르고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죽어갑니다. 피가 빠지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서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과 그 실제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또 저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직접 보니까 많이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근데 거기 계셨던 그 원주민 분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양을 이렇게 잡았다면은 난리가 났다고. 양은요, 이렇게 목에 칼을 대는 순간부터 아주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가지고요, 아주 온통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만큼은 가만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 제가 헷갈렸습니다. 염소를 잡으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양만큼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교했는가. 물론 이제 어린 양을 드려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또 그러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또 우리가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침묵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스스로 변론하거나 변호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또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또 지혜와 또 우리의 그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는 갖은 곤욕과 또 신문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살갗이 찢겨질 정도로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죠.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게 백성들의 허물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8절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게 살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러한 가운데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라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위안을 삼고 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대에 이제 이민을 왔을 때 뭐 우리 다 같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이민자로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 늦게 이렇게 돌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가끔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식들 좀 미국에 와서 조금 더 나은 형편에 또 좋은 교육에 또 좋은 좀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또 그때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고백에 담긴 그런 좀 깊은 뜻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정말 육체적으로 말도 통하지 않은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육체적으로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고생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 때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고생하고 힘든 것에 대한 그런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또 고마워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힘이 되잖아요. 저 마찬가지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또 우리 아버지가 힘을 내시는 것처럼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우리 애들 참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내가 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뭐 비록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뭐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이들이 감사해요라고 말 한마디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인류의 그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기쁨도 계셨겠지만 어떤 육적인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오르실 때 지나가던 행인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다 정말 못해가지고 이러한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힘들게, 물론 육체적인 힘들과 피곤과 고난, 고통도 있었지만 어떤 누군가나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다 떠나고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을 그래도 십자가 같이 지고 걸어갈 때 그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 때문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지지에 연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는 것도 결국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그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인정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일도 우리가 좀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지요. 물론 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이 섬김을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또 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꾸만 섭섭이가 들어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선하시고 진실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고 결국은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악인들과 같이 취급당하시고 결국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씀은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의 그 무덤에 장사하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진실하시지만 동시에 악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난과 또 가족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지극히 선하고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자발적으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분이, 악인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는 안 될 분이 친히 그러한 수치를 당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수치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금방 읽은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목적과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금방 읽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본질이 같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한 관계인데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한 본질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동일하게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고난과 상함을 받게 하면서 한갓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비이고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씨라는 것은 바로 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볼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날들이 길 것이다. 바로 그 후로부터 이제 영원까지 계속 영원토록 구원받을 믿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할 그날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친히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순간을,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악인과 동일하게 취급당하시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 그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줄 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제 딸 하나 내놓으라 그러면 저는 못 내놓습니다. 인간적인 저의 모습입니다. 딸이 아무리 셋이고 또 넷째가 나온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해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당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 말씀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러한 의로운 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이중적인 전가가 우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어린 아이들에게 좀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부와 4부 예배에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서로 친구가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크게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3살과 4살짜리 꼬마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제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교의 신앙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 신앙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동등된 입장에서 또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또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러한 존귀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또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같은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와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들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